말씀은 다윗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이렇게 말씀이 되잖아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이제 왕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다윗 왕 이전까지는 왕의 족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왕족이 아니었고 그냥 보통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족보니까 그야말로 이제부터는 왕의 족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족보를 가만 보면은요, 한 가지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아버지와 그 계보를 잇는 아들 정도만 언급되었었어요. 맞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족보는 어떻게 나오는가 보니까요. 대를 잇는 아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를 잇지 않은 아들들의 이름들까지 다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계보를 누가 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이었잖아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어떻게 나왔겠어요?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요. 또는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 이제 넘어갈 그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들의 이름들까지 다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언급되고 있는가 한번 보시면요, 아논, 다니엘, 암논,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르암,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사마, 엘리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 이런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죠? 제가 몇 명인가 세어보니까요, 제가 방금 전에 불러드린 이 사람들만 모두 19명이에요.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이 외에도 아들들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면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이 외에 19명의 아들 외에도요, 소실의 아들들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 이상이었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아들들이 많은 거 보니까 어떠세요? 어떤 면으로 보면 복스럽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습니까? 손이 귀한 가문이었잖아요. 1명, 2명 막 이런 가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 때 12명 막 이렇게 아들이 생기더니 이제는 다윗은요, 몇 명이요? 20명 이상이요. 이렇게 아들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아들이 노동력이 되고 아들이 재산이 되던 그 고대 시대에 아들이 20명이 넘었다. 그러면은요, 이건 가쁘지요. 얼마나 아주 그냥 배가 불렀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다윗의 모든 아들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이유도 바로 이렇게 다윗이 복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이렇게 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 그렇게 다복했을까?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의 장남인 암논이 이복누이인 다말을 겁탈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일로
압살롬이 암논을 비롯한 다른 왕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심지어는 아버지 다윗에게도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가야 하는 그런 신세에까지 몰렸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요? 아들 때문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겨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끔찍하고 추악한 역사를 꽁꽁 숨기지 않습니다. 슬그머니 기억할 수 있는 단서를 남겨둬요. 그게 바로 9절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그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와요? 다말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은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여기에다 딱 누구 이름 올려놨느냐 하면은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윗 왕의 아들들의 그 추악한 역사가 고스란히 기억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다말이라고 하는 딸의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숨기고 싶었더라면, 가리고 싶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족보에서 이름이 빠져 있겠죠. 아니, 여자 이름 뭐 잘 올리지도 않는 시대이니까 굳이 올릴 필요 없잖아요. 숨기고 싶은데. 그런데 이상하지요. 성경은요, 잘 기록되지 않는 딸의 이름을 굳이 다윗의 족보에 올려서, 아, 맞아,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 다윗의 아들들이 그런 수준이었지, 그런 추악한 일을 벌였지, 아버지에게까지 칼을 겨눴지 할 수 있도록, 상기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다말의 이름을 거기다가 떡하니 넣어두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다윗 왕에게 이런 끔찍하고 추악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손이 귀한 가문에서 아들이 많은 것이 여러분 복이 아닙니까? 분명 복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다복한 가정을 이룬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느냐?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그 많은 아들들이 다 복이 되지 못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또 나와요. 이 아들들이 다 어떤 아들들이냐? 배다른 아들들이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 보시면은요, 성경은 이 사실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명하게 드러내는데, 여러분 1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아들들의 이름만 나오지 않습니다. 뭣도 나와요? 엄마의 이름이 나와요. 아히노암의 소생 암논, 그렇죠? 다니엘은요, 아비가일의 소생 다니엘. 압살롬은요, 마아가의 소생 압살론. 학깃의 소생 아도니아, 아비달의 소생 스바디아, 에글라의 소생 이드람, 바수아의 소생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그 수많은 아들들이요, 거의 다 배다른 형제들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처첩을 많이 거느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서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처첩을 많이 거느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고대 시대에는 다 그랬나 보다 하고 넘겨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처첩을 거느리는 것을 보고 옛날에는 다 그랬나 보다.
오늘 우리의 상식에는 맞지는 않지만 고대에는 다 그랬나 보지, 왕들은 다 그랬나 보지 하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잖아요. 예, 성경에서도 보면 처첩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도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축첩을 하는 것을 허락하신 바가 없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 어땠습니까? 일부 일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이에요. 일부 일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기 위하여 선택하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얼마든지 여러 부인들과 첩을 둘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력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준 왕족에 가까울 만큼 그렇게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가병이 318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처첩을 거느리지 않았어요. 오직 사라와 일부 일처의 가정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아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7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많이 들었을 수 있고요. 아마 수치스러운 면도 있었을 텐데도 아브라함은 사라만을 사랑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게 아니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들을 많이 낳아 정말 복받은 다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많은 아들을 낳았기에 이 형제들이 전부 다 배다른 형제들이었기에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된 사람이 다윗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그러는 거죠. 보이는 것에 다 속습니다. 야, 아들들이 많구나. 저희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다복하구나. 야, 저 사람 돈이 많구나. 재산이 많구나. 부자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얼마나 좋을까? 행복할까? 성공했구나. 지위가 높구나. 복 받았구나.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죠? 자녀가 많으면 다 복인 줄 알고요. 돈이 많으면 다 행복한 줄 알고요. 좋은 직장, 높은 위치에 오르면 다 성공한 줄 알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아들이 많다고 전부 다 복이냐고요? 아니요. 그 많은 아들들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더 속을 끓였고요. 더 가슴 아픈 일을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복이 아니라 화가 되었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돈도요,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 많은 돈 때문에 오히려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형제들이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성공해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어가지고 돈 많이 주는 직장에 있어서 좋냐고요? 좋지요. 그런데 그것도 잘 다스릴 때, 감사할 때 좋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 높은 지위 성공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되고, 부모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바쁘게 지내고,
자녀들은 부모 얼굴을 볼 시간도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이 되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그 복이 되는 것이지요. 보이는 게 복이라고 그게 다 복이 되지는 못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킬 때 여러분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처럼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복처럼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요. 복의 근원 되시고 참 복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물론 그때에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사명 감당할 때는요. 어때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아니면서 막 예수님처럼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사명 감당하기 너무 지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 감당하지 않는 삶은요, 어쩌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게 짐이 아니라 이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